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가지신 성경이나 영상에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다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찾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 속에서 목자요, 여인이요, 아버지로 비유되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기다리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잃어버린 것이 대단히 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대 1이죠. 그런데 목자는 4절에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99마리를 버려둔 게 아니라 다른 목자에게 맡겼을 것이다. 우리에 잘 넣어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들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자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있는 양들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안타까워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켠 채 먼지를 일으키며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망신스러운 그 아들을 잊고 일 잘하고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큰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세 이야기 모두 대단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8절에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합니다. 20절에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아들이 멀리에서 보이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찾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죄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보내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간절하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부르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가족과 이웃을 기다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에 동참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고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이야기 모두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지요. 그리고 세 사람 다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이득을 본 건 아닙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방치했고 여인은 동전 하나 때문에 불을 켜고
바닥에 엎드려 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돌아온 집안 망신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너무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각 비유의 끝에 말씀하시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큰 일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대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공감이 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큰 죄인을 기다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테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